음, 오늘의 주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부분을 인용하신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중복 또는 반복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가 때 아닌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위는 거의 없어졌고 봄에 정취를 느낄 새 없이 여름이 되고 여름에는 국지성 호우로 물난리가 나고 또 홍수 및 산사태.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도 큰 물난리가 나서 대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벌써 여름이 어쨌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단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통해 멸망의 메시지를 예언했는데 다니엘의 그 예언은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그리스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4세, 자기 스스로 이름을 명명하여 에피파네스라고 했는데 그 뜻은 신의 현현, 자기가 신으로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럽 대통합을 위해서 국책의 일환으로 그리스의 종교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쳐서 남자는 물론 여자 그리고 아이까지 아예 씨를 말리다시피 도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수룹바벨이 재건했죠. 재건한 그 망명의 시절 이후에, 망명이 아니라 뭐죠? 유대 멸망 이후에 다시 본국에 돌아서 재건을 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자신이 섬기는 제우스 동상을 세우고 또 자신의 동상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방 신의 동상을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200년 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로마군의 침략을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즉 예언의 중복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대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던 국제법상 그 성전이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지금 현재 그런 도시로 규정됐습니다. 소유자가 없어요. 현재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삼고 있는 그런 참 모호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내부는 기독교의 여러 종파가 각각 나누어 사용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열쇠는 이슬람교 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4, 15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 거룩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증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네 하고 서는 것, 그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씀에 정말 끔찍한 역사가 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래 몇몇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아주 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입니다. 성전환 자가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로라 베사니 부클레이터는 블루밍턴 대학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블루밍턴 대학교 침례교회, 신학대학교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를 했는데 고인이 된 기독교 작가 레이첼 홀드 에반스와의 만남이 어릴 적에 있었는데 그 후로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환 후에 남자가 여성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2021년 7월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2021년 9월에 또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성전환 주교가 루터교회에서 성전환 자가 주교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에서 교단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주교가 탄생했다. 11일, 그러니까 2021년 9월 11일을 말하는 겁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레이스대 성당에서 메건 로러 목사가 복음주의 루터교회 주교로 공식 취임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교회를 세운 뜻은 이것은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내용들이 왜 뉴스가 되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 내용이 충분히 평범한 그저 있을 법한 이야기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근간이며 인류 보존의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의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정복은 한두 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에 게으르면 잡초가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그것이 정복입니다. 곡식의 자리에 잡초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정복당한 형상입니다. 잡초가 들어앉으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인데 씨가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들을 리더로 세웠는데 무엇을 쫓아가라는 말입니까? 누구를 본받고 쫓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성적인 타락으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서로 사용하고 음욕을 채우려는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말씀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도시인 그들은 그 악의 하늘에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벼락을 맞고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와서 그것이 휴머니즘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안인 것처럼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직자의 위치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종교법 통과시키자고요.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아주 그럴싸하게 민주적인 것처럼 평등을 주장하며 인류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해서 더 악한 종교 말살 정책까지 펼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알고나 행하는 것인지 그 결말이 실로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무엇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단장아니 거짓 선지자입니까? 지금 내노라 하는 큰 교회를 목회자들, WCC, 로잔대회, WEA, NCCK 등등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온갖 좋은 이름으로 종교단체장들이 축하하며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아주 큰 일을 성취한 듯이.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회를 하던 큰 교회 목사님도 거기서 미소를 짓고 사진을 찍으셨군요. 거기 온갖 종교단체장, 온갖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잡교회, 온갖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잡동사니들. 거기서 함께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다시 세우자고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벨입니다. 그리고도 선한 목자 행세를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소수자들이 몰려드는 교회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녕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사랑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의 좁은 견해로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듯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계시록 17장 이하를 보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위배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This title was written on her forehead. 이마에 mystery. 미스테리라고 써있대요. 비밀이라고 한글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본문에는 미스테리라고 얘기한대요.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미스테리. 알 수 없는 것. 계시록의 음녀,
그 음녀는 자줏빛 옷을 입고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자줏빛 옷이 뭐야? 예수님의 홍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하고 금잔을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은 그 모습을 따라가겠지요. 이미 세상에서도 지간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현대는 물질 만능 시대다. 이미 세상은 물질이 다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치는 둘째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친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녀의 이마에 새겨진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한글 성경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글쎄요, 어떻게 보면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라 비밀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는데 미스테리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 진실을 알 수 없으니 보여지는 화려함이 다 있냐. 음녀를 쫓아 치부하며 사치하고 흥청망청 방탕하던 자들도 음녀와 같이 마지막에는 다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세상에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보배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빛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흐르든지 진리는 내 가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악이 보일 때에 피하는 것이 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악에 동참한다.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는 분이 신천지 예배당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데 본인의 믿음보다는 부인을 따라간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서로 참 안타까이 여겼는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히 피하고 피할 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쉬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 어느 순간에 무릎 꿇을 수 없을 때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것이 아닌 것을 볼 때 내 안에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놓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악으로 치닫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혼돈하고 정말 무질서하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애쓰고 노력하는 많은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악에서 분별하며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잔되어서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며 능히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 충만하여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